지난 주일에 권사 선거가 있었습니다. 이런 선거를 하다 보면 걱정이 들 때가 있습니다. 선거에 당선되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또 그렇지 못한 분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 때문에 행여 시험에 빠지는 분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직책이 있는데요. 그 직책에 등급을 매기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수집사, 권사, 장로 이런 직책들이 집사보다 더 높은 직책으로 여긴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다른 직분을 가진 성도들을 부러워하기도 하고 또는 무시하기도 하면서 이제 경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직분을 두고 서로 경쟁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 경쟁은 결코 신앙적인 행위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매우 유치한 일이고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이런 직분들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다 사라집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도 목사 노릇하고 장로 노릇할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직분들은 다 임시적인 것이고 마지막까지 남는 이름은 이 성도라는 이름입니다. 성도라는 이름이 사실은 가장 영광스러운 이름입니다. 직분에 얽매이지 않고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사람들, 성도들인데 그러한 이름에 걸맞게 살아가야 합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디에서나 언제나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경쟁하는 사람이 되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신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자신의 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려고 애써야 합니다. 이렇게 서로 사랑해야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온전히 세울 수 있고 이 교회를 통해서 생명의 복음을 더 널리 전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자기를 내세우고 경쟁하고 싸우는 것은 포기에도 추할 뿐만 아니라 그런 행동은 복음 전도의 문을 막고 맙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 우리에게 사랑의 중요성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고린도 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하고 그에 대해서 권면하기 위해 쓴 편지입니다. 당시 성도들은 편을 가르고 서로 경쟁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편, 아볼로 편, 게바 편, 그리스도 편 이렇게 나뉘어서 서로 싸웠습니다. 이렇게 편을 갈라서 경쟁할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또 경쟁하고 싸웠습니다. 특히 고린도의 성도들은 이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를 중요하게 여기고 그 은사를 받으려고 애쓰고 그리고 그 은사를 받으면 그 은사를 다른 사람에게 자랑했습니다. 그래서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이런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자기가 받은 은사가 다른 사람들이 받은 은사보다 더 좋은 은사다 이렇게 주장하고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들을 무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자기가 받은 은사가 가장 좋은 은사라고 주장하며 이렇게 싸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책망하고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은 사랑장이라고도 하고 사랑의 찬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사랑이 가장 좋은 은사다라고 말하면서 바로 이 사랑을 추구해라, 사랑하라 하고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만이 신앙생활의 목표에 이를 수 있다라고 권면합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12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더 큰 은혜의 선물들을 간절히 바라십시오. 이제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길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더 큰 은혜의 선물들을 간절히 바라십시오 라고 권면했는데, 이 부분을 개역개정 성경은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더 큰 은혜의 선물들은 이제 성령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방언, 예언, 병 고치는 것, 이런 은사들입니다. 네,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 중에서 가장 큰 은사, 가장 큰 선물이 무엇이냐면 바로 사랑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제 13장에서 말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사랑이 가장 큰 은사일 뿐만 아니라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길, 가장 좋은 길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사랑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좋은 방법이고, 사랑하는 생활이 인생을 가장 성공적으로 살 수 있는 길이다 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신앙생활이나 인생에서 가장 큰 성공을 거둘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 돈 많이 버는 사람, 힘세고 건강한 사람, 이런 사람보다 사랑하는 사람이 훨씬 더 뛰어나고 훌륭한 사람입니다. 오늘 읽은 13장이 바로 그런 점을 강조해서 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여러 언어와 천사의 언어로 말한다 하더라도 나에게 사랑이 없으면 나는 울리는 징이나 땡땡거리는 꽹과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내가 예언의 능력을 갖고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며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나에게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에게 있는 것을 서서히 다 나누어 주고 또 자랑하려고 나의 몸마저 내준다 하더라도 나에게 사랑이 없으면 나에게는 아무런 이득이 없습니다. 네, 1절부터 3절 각 절마다 사랑이 없으면 이런 말이 반복됩니다. 그리고 1절부터 3절 각 절마다 고린도의 성도들이 자랑하는 은사들이 나옵니다. 1절에는 여러 언어와 천사의 언어가 나오는데 이걸 흔히 방언이라고 부릅니다. 이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입니다. 그리고 2절에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는 예언, 비밀스러운 것을 알아내는 지식, 또 능력을 행하는 믿음 나오는데 이게 다 성령님의 은사입니다. 그리고 3절에는 자신의 것을 다 내어주고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어떤 구제, 또 금욕 같은 성령의 은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각 절마다 이런 은사를,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있으면서 사랑하지 않으면 다 쓸데없다. 그런 은사를 가진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예언이나 방언을 하는 것이 진이나 꽹과리를 울리는 것과 다를 바가 없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큰 능력을 행해도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고, 금욕과 구제를 실천해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런 이득을 얻을 수가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활용하는 것이 아무런 쓸데가 없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 없는 신앙생활, 사랑 없는 교회 생활은 무의미하고, 사랑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고 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4절부터 7절 말씀은 이제 사랑을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사랑을 설명하면서 고린도 성도들의 문제를 지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당시 고린도의 성도들은 경쟁심이 강했습니다. 자기를 다른 사람보다 더 낮게 여기고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더 훌륭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바울은 그런 사람들에게 이 사랑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우리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부터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은 참습니다. 다정합니다. 사랑은요 시샘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우쭐대지 않습니다. 거들먹거리지 않습니다. 무례하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자기 이익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화내지 않습니다. 나쁜 일을 당해도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모든 경우에 감싸줍니다. 모든 경우에 믿음을 잃지 않습니다. 모든 경우에 희망을 품습니다. 모든 경우에 견뎌냅니다. 이 부분에서 이제 부정적으로 묘사한 것들을 주목해 보십시오. 사랑은 시샘하지 않습니다. 우쭐대지 않습니다. 거들먹거리지 않습니다. 무례하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자기 이익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화내지 않습니다.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이런 말을 한 것은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이렇게 시샘하고 우쭐대고 무례하게 행동하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런 행동을 하는 원인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사람들보다 자기를 더 낮게 여기고 자기를 더 높이고 자기를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걸 반대로 말하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정적인 행동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은 이 고린도의 성도들이 제대로 사랑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지적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이 가장 좋은 은사를 받지 못했고 가장 좋은 길을 알지 못하고 있다 하는 뜻입니다.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병을 고치는 그런 능력도 발휘하는데 그것 때문에 자기가 대단히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사랑이 없는 신앙생활, 시샘하고 우쭐대고 거들먹거리는 신앙생활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신앙생활은 천박하기 그지 없습니다. 그런 생활로는 결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고 사랑하는 사람이 진정한 신앙인입니다. 오늘 본문 8절 이하 말씀은 이제 사랑을 제외한 다른 모든 것은 다 임시적이고 부분적이고 사랑만이 영원하고 완전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 마지막에 남는 것은 사랑이고 사랑하는 사람이 영원하다라고 강조합니다. 우리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8절부터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예언들 그것들은 없어질 것입니다. 신비한 언어들 그것들도 그칠 것입니다. 지식들 그것들도 없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있으며 부분적으로 예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인 것은 없어질 것입니다. 예언, 신비한 언어, 지식 이런 것들은 성령님으로부터 받은 선물, 성령의 은사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나중에는 다 사라져 버린다. 다 이건 임시적인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10절에 나오는 것처럼 온전한 것이 오면 예언이나 신비한 언어나 지식 같은 이런 부분적인 것들은 다 사라져 버린다 라고 말합니다. 10절에 있는 온전한 것, 이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
시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 가운데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바로 그때에는 방언이나 예언이나 지식 같은 성령의 은사는 아무런 쓸모가 없다. 그건 더 이상 필요가 없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1절 이하에서는 다 사라져버리고 사랑만 남아있는 그런 세상, 온전한 것이 이루어지는 세상,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라고 권면합니다. 우리 11절과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어린아이였을 때에는 어린아이처럼 말하고 어린아이처럼 생각하고 어린아이처럼 궁리했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었을 때에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습니다. 우리가 아직은 거울을 통해서 흐릿하게 보고 있지만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보게 될 것입니다. 아직은 내가 부분적으로 알고 있지만 그때에는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알고 계신 것처럼 말입니다. 네, 먼저 11절을 보면 어린아이와 어른을 비교합니다. 어린아이는 이기심이나 자기중심성이 매우 강합니다. 그래서 가지고 싶은 게 있으면 아주 물불 안 가리고 요구하고 또 못마땅한 게 있으면 이것저것 눈치 안 보고 막 울면서 불평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런 미숙한 행동을 자신이 통제하지 못합니다. 근데 그런 어린아이가 나이가 들고 성숙하면 그런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행동을 버립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알게 되고 자기가 원하는 걸 포기하고 다른 사람이 원하는 걸 해주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어른이고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고린도의 성도들은 자기가 받은 은사를 가지고 자랑하고 경쟁하고 시기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린아이처럼 아주 유치하게 행동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은 그 모든 것이 유치한 일인 것을 깨닫고 그 모든 일을 버립니다. 온전한 것이 올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때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일들을 다 버리고 성숙한 어른처럼 오직 사랑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때를 바라보면서 지금부터 오직 사랑하는 일에만 열심히 하자라고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12절에 더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요.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 우리를 만드신 분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 반면에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를 만드신 분을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특히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눈과 지성과 영성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없으니 제대로 모르니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그냥 제멋대로 살고 방황하고 유치하게 살고 또 자기중심적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온전한 것이 올 때, 즉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다 누릴 때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는 누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어서 아는 것도 아니고 내가 책을 읽고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서 하나님과 직접 대화하면서 직접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온전한 사랑을 나누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속속들이 알게 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전화나 편지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합니다. 서로 만나야 됩니다. 서로 만나서 얼굴을 맞대고 대화해야 온전한 사랑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대화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가장 큰 사랑, 극진한 사랑을 나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한다는 것은 다른 무엇보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들만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의 얼굴을 사실은 잘 보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겨야 할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하는 유일한 일,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그리고 다른 일들은 다 사라집니다. 경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일들은 더 이상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사랑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13절에서 사랑이 으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무능력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사랑은 가장 큰 은사요, 가장 좋은 길이고 가장 완전한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지금부터 열심히 사랑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사랑 덕분에 죽음과 절망에서 벗어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죄와 미움에서 벗어나서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 이것처럼 우리에게 큰 복이 없고 이것처럼 우리에게 가장 큰 은사가 없고 이것처럼 귀한 사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 이 사랑을 중요하게 여기고 사랑해야 하겠습니다. 장차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우리는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가장 친밀한 방식으로 사랑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사랑이 아닌 것들은 다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날을 바라보면서 지금 여기에서부터 부지런히 날마다 사랑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할 줄 모르고 죄와 욕심에 빠져 살던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셔서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짓고 욕심을 채우고 자랑하는 유치한 삶에서 벗어나서 사랑하는 성숙한 삶으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것이 무의미하고 우리 자신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곁에 있는 형제 자매들 덕분에 우리가 사랑하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사오니 우리 곁에 있는 모든 사람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서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오직 사랑이 충만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사랑 아닌 것을 다 버리게 하옵소서. 주님과 얼굴을 맞대고 사랑을 나누게 될 그 날을 바라보며 우리가 날마다 사랑을 연습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